일서입니다. 요한일서 펴놓으시고요. 1장 7절로 10절, 7, 8, 9, 10 4절밖에 안 되는데요. 요한일서 1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오늘 이겁니다.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표준은 언제나 주님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야? 이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은 예수님같이 예수님처럼입니다. 저희 교회 연초에 주님처럼 주님같이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11가지 12가지 하여튼 주님처럼 주님같이 해가지고 주님이 기준이다 했죠. 하나님 원하는 이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모델,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께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람들도 사람마다 저마다 이상적인 사람이 있죠. 난 아빠처럼 되고 싶다, 엄마처럼 되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동양에서 특히 한국의 유림들은 성인군자라 그래요. 성인군자처럼 성현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현이 되는 게 이상이죠. 성인군자가 되는 것. 이 서양 사람들은 천사처럼 되는 겁니다. 천사 같다 그러면 그만한 천사가 없는 거죠. 또 이 힌두교 쪽이나 이제 절대로 뭐 부처처럼 된다. 요즘 한국에서는 네가 보살이다 그러면은 어떤 뜻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나는 모독적이지만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훨씬 마음이 좋고 뭐 그런 사람은 보살이다 그러죠. 사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형성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갈라디아 4장 19절, 세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할 때 이겁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여기 언더라인.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구원받은 자들은 다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남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 우리를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고린도서 3장 18절, 고린도 후서입니다. 3장 18절. 그러나 우린 다 18절인데 고린도 3장 18절. 그러나 우린 다 가리지 않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다음에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다른 형상이면 안 됩니다. 같은 형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성령의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와 같은 형상인가? 무엇과 같은 형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담을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러죠. 예수의 모형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었단 말이죠.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사역자들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여기가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고 기도해야 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걸 왜 하냐? 교회가 왜 하냐 이 말이죠. 갈라디아 4장 19절. 목사님 사역의 목표는 뭐냐? 그럼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되실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나야 하며 그분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자녀를 낳았다면 그 복음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였던 바울 사도는 또한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겪는다고 합니다. 어느 부모나 경험하는 일이지만 애를 낳는 일도 힘들지만 낳은 후에 키우는 일은 더 큰 수고,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정열, 열정이 필요로 합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믿게 하는 일이나 복음을 믿은 후에 그 사람에게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양육하는 일은 똑같이 해산하는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애 낳은데 무슨 고생이 나와봐라. 더 고생이다 이거. 나와봐라. 그죠?
나가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목만 가누었으면 입죠. 다음에 대소변 걸었으면 처음에 목만 가누으시면 입고, 다음엔 얘가 좀 앉았으면 입고요. 다음에 기었으면 입고, 그렇죠. 섰으면 한숨 편할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편합니다. 단 이제 얘가 말만 하면 대소변만 가리면 다 키웠지. 그렇지가 않아요. 다 키웠다가 없다 말이죠. 그게 없어요. 내가 다 경험해 봤어요. 이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고. 어느 부분을 경험한 일이단 말입니다. 불신자에게 복을 믿게 하는 일이나 이 복을 믿어서 구원 받았다는 사람을 양육하는 일은 똑같이 힘드는데 사실 뒤가 더 힘듭니다. 양육하는 일이 더 힘들단 말이지. 그리고 이걸 지금 바울사도는 해산한 속을 또 겪는다.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한 속을 겪노라. 뭐가 형성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형성될 때까지입니다. 일단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기준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 후에 본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했으니까 빛 가운데 계신 같이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이게 기준이구나. 맞죠? 기준이다 말이에요. 성경에 뭐뭐 같이 뭐뭐처럼 할 때 예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준이다. 첫 번째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완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완전의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완전의 기준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위인들이나 영호걸들이나 종교 창시자들이나 현자들이라 불리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기에 아버지와 같아야 됩니다. 다음엔 긍휼을 베푼 점에서 주님과 같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 같이. 다음 서로 섬기는 일에서 주님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복을 주었노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이거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이게 기준이다 이거죠. 이게 본이고 이게 기준이다 이거죠. 다음 형제 사랑에서 주님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15장 12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기준입니다. 사랑의 기준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기로 15장 12절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합니다. 이 어느 부분은 마찬가지지만 자식이 제일 귀여울 때, 제일 예쁠 때, 제일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냐 물으면 말 잘 들을 때입니다. 부모 말 잘 들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좋은 게 언제냐 하면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는 겁니다. 부모한테 말은 잘 듣는데 형제들끼리 싸운다 그러면 부모 뭐라고 싸우지 마라 그러죠. 근데 계속 싸우면 참 부모 마음 찢어놓죠. 지들끼리는 막 뭉쳐서 노는데 부모는 왕따시켜요. 그거 어떨 것 같아요? 그거 어떨 것 같아요? 응? 그거 진짜 황당한 일이죠. 지들끼리 완전 뭉치는데 부모는 뭐 알 거 없다 그러고 말이죠. 오늘날 교회가 좀 비슷하죠. 지들끼리 막 뭉치면서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응?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다음 이웃 형제 사랑, 형제 사랑입니다. 이 둘 다 이거 떼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다음에 소속에서 주님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뒤로 왔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소속이죠.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같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17장 20절 21절 형제들의 하나됨에서 주님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17장 20절에서 22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핵심은 뭐죠?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입니다. 하나인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는 완전 하나다 말이에요.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인지 아닌지, 지체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 아주 간단합니다. 예. 같은 이 감정, 같은 걸 느끼느냐입니다. 아픔이 있을 때 같이 아프면 지체입니다. 기쁨이 있을 때 같이 기쁘면 이거는 지체입니다. 근데 기쁨이 있을 때 같이 안 기뻐요. 저는 왜 저렇게 계속 잘 되고 난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기쁨이, 그거는 지체 아닙니다. 남이 아플 때는 내가 안 아파.
고소하다 싶은 마음도 있고 은근한 기쁨도 있고 말이죠. 저 친구는 아직 많은 연단이 필요한 때지 뭐 이런 생각이나 들고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지체 아니에요. 그 지체 하나됨이 돼. 하나됨. 완전히 하나됨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게 기준이 뭐냐면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다음 로마서로 갑니다. 15장 7절.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주님과 같아야 됩니다. 로마 15장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서로를 받아들이라. 배척하지 말고 왕따시키지 말고 은근히 따돌리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받아들이라. 다음 용서해서 주님과 같아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3절. 옛날을 기억하시면서 연초이기 때문에 지금 좀 잊어먹을 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서로 골로새 3장 13절.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앞으로 와서 에베소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해서 주님과 같아야 됩니다. 참 이 크리스천들 참 뒤끝 장렬인데 크리스천들이 진짜 뒤끝 장렬하는데요. 한번 밑보이면 뭐 주님 만날 때까지 좀 해결 안 될 때가 많아요. 뭐 우리가 이야기하다 싸우도 안 되면 뭐라 그럽니까? 저 하늘에 가서 해결합시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가면 알겠지 누가 옳은지 뭐 이러면서 그때까지 안 푼다 이거예요. 그때까지 땅에서는 안 푼다 이 말이죠. 땅에서 안 풀면 하늘에서 안 풀립니다. 뭐 누가 권면해줘도 그래요. 뭐 내가 어떨 때 어떤 분한테 헛소리 좀 그만하시고 그러면 누가 헛소리인지 하늘 가서 봅시다 그래요. 그러면 난 뭐라 그러냐, 그래 가서 보자 그러지. 이 크리스천들이 완전 뒤끝 장렬이거든요. 누가 나보고 그래 누구 뭐 화해 좀 하라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야 누구 야 이혼한 사람 둘이 결합하는 거보다 더 어려울 거다 그래요. 이 땅에서 될까? 이 땅에서 될까?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와 같이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용서해서 주님과 같이 되냐, 받아들이면서 그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다음 아내 사랑해서 주님과 같아야 됩니다. 아내 사랑해서 에베소 5장 2절, 에베소 5장 2절, 5장 29절. 회개해야지 뭐 그거 변명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회개해야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서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서 드리신 것 같이, 여기 기준이에요. 요게 기준이에요. 요게 요렇게 사랑 안에서 걸어라. 요게 뭔 내용이냐 하면 말이죠. 여기 뭐냐면 아내 사랑에 관한 겁니다. 에베소 5장 29절. 남편에게 아내는 자기 몸입니다. 남편에게 자기 아내는 자기 몸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의 방법이 나옵니다. 사랑의 방법이 나오는데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9절.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니,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이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아내 사랑입니다. 여기 크리스천의 아내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뭐 세속적으로 말하면 이제 자기 마누라를 왕비처럼 섬기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면 내 자신이 왕가의 제사장이니까, 내가 왕가의 제사장이니까 내가 왕이면 마누는 이제 왕비가 되는 거지. 근데 난 이제 왕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자기는 아닌 것 같은지 몰라도 마누는 그렇게 자기가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섬기면 되고요. 자녀들은 그냥 네가 왕손이다 생각하고 참손이다 생각하고 섬기는 겁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종이라고 생각하면은 마누라도 종의 마누라가 되는 거고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도 하나님의 아들다운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이마가 나한테 그거 물었어. 왜 아빠는 엄마를 그렇게 왕비처럼 퀸처럼 대하냐 그래서 내가 그 답을 해줬어. 그게 제가 제이마한테 해준 답이에요. 내가 왕이라서 그렇다 그랬어. 내가 왕이라서 그렇다. 다른 거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왕인 사람을 만나야지 뭐 인물 좋은 놈 만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아직 그걸 잘 몰라. 인물 좋은 놈 만나려고 그래. 데살로니가 3장 12절. 데살로니가 3장 12절. 그 인물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능력 좋은 놈 그것도 별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되면 말이죠. 딸한테는 그래요. 사이는 능력 좋은 놈 얻어야지 싶거든요. 능력 좋은 놈, 인물은 뭘까 이러다 능력 좋은 놈 얻어야지 싶은데 그 사실 별거 아니에요. 예, 믿음 좋은 놈 얻어야지. 믿음 좋은 놈 얻어야지. 능력 좋은 놈 뭐 다 인물 좋은 놈, 능력 좋은 놈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될지 누가 합니까? 그 믿음 좋은 놈 찾아야 돼. 우리 재주 많아도요, 운 좋은 놈 못 당하고 아무리 운 좋아도요, 복 받은 놈 못 당한다는 말이 있어요. 주께 복을 받은 사람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주께 복 받은 사람.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그게 말이죠. 위험스럽고 미쳐 보이고 말이죠. 아슬아슬해 보이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래요. 위험한 순종을 하라 그래요. 위험천만한 순종을 하면 그게 그만한 뭐가 온다고요? 스릴에 넘치는 희열이 온다 이 말이지. 예. 데살로니가서 3장 12절. 데살로니가서 3장 12절. 요즘 처녀들은 그런 게 참 잘 안 돼요. 처녀들이 안 되는 것보다도 뭐 장인 장모 될 사람이 그게 안 돼. 데살로니가서 3장 12절. 교회 막 권사님이니 뭐 전도사님이 뭐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사회들 때 되면 뭐 엄청 그거 다 외모 다 따져버리니까. 그렇죠. 우리 뭐 아예 심내교회는 권사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건 없어요. 데살로니가서 3장 12절. 베푸는 일에서 주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길 원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예. 주께서 우리가 너에게 행하시는 것 같이, 주께서 우리가 너에게 행하지. 그러니까 주께서 행하신 것 같이 바울 사도나 이 사도들은 그렇게 행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 행하신 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우리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베풀라고,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하노니. 누가? 주께서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다음은 요한일서 1장 7절 본문입니다. 빛 가운데서 걷는 일에서 주님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만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며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예수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이겁니다. 빛 가운데,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이게 기준입니다. 다음 요한일서 2장 6절 뒤로 갑니다. 주께서 걸은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걸어야 됩니다.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그분께서 걸었다. 어떻게 걸었죠? 십자가의 길을 걸었죠. 아버지의 뜻대로 의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걸어야 된다.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 영광의 길을 걸으면 안 됩니다. 발람의 길을 걸어도 안 되고, 불의의 길을, 불의의 사슬을 쫓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가인의 길을 걸어도 물론 안 됩니다. 무슨 길을 걸어야 된다? 예.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요한 3장 3절. 예, 순결하면서 주님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순결해서 주님과 같아야 된다. 다음에 요한 3장 7절. 의를 행하면서 주님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의를 행하면서 주님과 같이.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운 같이 의로우며.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항상 기준이 이겁니다. 요한 4장 17절, 요한 1서 4장 17절. 그분께서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 가장 위대한 약속이고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이거 연초에 설교 들은 기억납니까? 이거 연초에 한 건데 1월 1일 날 한 겁니다. 내가 설교를 재탕을 거의 안 합니다. 재탕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서 잘해주. 어떤 목사님처럼 뭐 계속 복습을 해버리면 여러분이 뭐 한번 놓쳐도 다음에 또 들을 기회가 있는데 제가 좀 생각합니다. 요한 1장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만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빛 가운데 걸으면 얻는 두 가지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뭡니까?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얻는 두 가지 유익이 있고 딱 적혀 있어요. 첫째가 뭐죠? 예, 영적 유익. 주님과의 교제가 하나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영적 유익입니다. 두 가지 영적 유익이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얻는 영적 유익입니다. 빛 가운데 걸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가치란 말씀대로 예수로서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사람들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만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합니다. 이 교제는 아버지와의 교제고 아들과의 교제고 성령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걸으면 거짓말한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럼 어둠 가운데 걷는 것은 무엇이고 빛 가운데 걷는 건 뭡니까? 어둠 속에 걷는 건 뭐고 빛 가운데 걷는 게 뭔지 알겠죠? 어둠 속에서 걷는다는 것은 주의 법, 주의 말씀이 없이 걷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이사야 8장 10절에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만을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그가 당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이 없는, 말씀에 따라 걷지 않는 게 그 안에 빛이 없는 것이다. 그게 어둠 가운데 걷는 것이다 이 말이죠. 말씀에 따라 걷는 것이 빛 가운데 걷는 겁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걷는 것이 빛 가운데 걷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로마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이 정직은 빛 가운데 걷는 거예요. 거짓말은, 거짓은 어둠입니다. 진리는 빛입니다. 불신은 어둠입니다. 죄는 어둠입니다. 의는 빛입니다. 멸망은 어둠입니다. 구원은 빛입니다. 미움은 어둠입니다. 사랑은 빛입니다.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사랑 안에서 걷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있는데 주님과의 교제의 전제 요건이 빛 가운데 걷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 이 사귐, 친교라는 거, 이 펠로십, 주님과의 교제는 빛 가운데 걸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인데 믿고 나서 무조건 주님과 친교가 있는 건 아니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친교를 놓쳐버립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 여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이들이 주님과의 교제, 이 사귐에 대해서, 친교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갈망하면서 이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합니다. 큐티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성도들과의 친교를 만들어서 선교나 봉사와 같은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드레스 디아스 같은 영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 제자훈련 같은 프로그램에 등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처럼 원하는 만큼 주님과의 깊은 친교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이것저것 다 시도를 해봐도 잘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하다 안 되면 뭘 생각합니까? 이 불이라도 받아야 되나 싶다고. 불이라도 받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응?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원하면서 별별 짓을 다 해봐도 잘 안 되고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스럽단 말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담하는 사람들도, 이 목사님이나 상담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처방이나 잘못된 해결책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간증을 막 하면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보라고 별별 소리를 다 하는데 해보면 이게 돌팔이 의사 처방보다 더 안 되는 거죠. 어쩌다 그래 맞아 떨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런 사람도 있고 누구 용한 누구 설교 들어봐 이런 사람도 있고 맞죠. 별별 사람 다 있는데 그렇게 따라 해봐도 잘 안 될 겁니다. 솔직히 잘 안 될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말해보십시오. 여러분 선생님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본문에 나오죠. 그 7절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이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걷지 않는 이상 주님과의 교제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셨으면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를 따르면 주님과 교제가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빛을 얻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미로다 하셨습니다. 그럼 어둠 가운데 걷지 않고 빛 가운데 걸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둠의 치자들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둠의 권위에서 건져내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걷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어둠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부모를 저주하는 겁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걷는 것이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걷는 겁니다. 잠언 20장 10절에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의 등불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꺼지리라 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꺼진다 이거예요.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어둠 속에 걷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걸으면서 기도를 하건 봉사라든 교회에서 섬기든 선교라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성가들 참여하든 말이죠. 친교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무슨 모임에 참석하든 주님과의 교제는 없습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핵심은 뭐냐?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빛 가운데 걷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이 조건, 이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걸으면 성도들과도 서로 교제가 됩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가 돼요. 나하고 누가 교제가 되냐 물으면 빛 가운데 걷는 사람하고 나하고 교제돼요. 근데 빛 가운데 안 걸으면 나하고 교제가 멀어집니다. 자동으로 멀어져요. 그 이상하게 내가 특별히 그 사람한테 뭐 한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멀어져요.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응? 그래 멀어지면 난 그래 요즘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어봐. 이거 말 안 해요. 그 뭐 다 특별한 거 해도 그냥 알아요. 왜 멀어져? 교제가 없단 말이죠. 빛 가운데 걸으면 교제가 있어요. 교제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빛 가운데 걷고 있구나 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감추어진 어둠의 일을 참여하고 말이죠. 응? 어둠의 행위를 하고 이렇게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을 결국 참여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교제가 안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안 되고 당연히 뭐가 안 되는 거다고요? 예, 성도의 교제도 안 되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끼리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모여서 또 교제가 되죠. 어둠은 어둠끼리 교제가 되는 겁니다. 빛은 빛끼리 되는 거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그분의 아들 예수로 피가 모든 죄속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두 번째 유익입니다. 빛 가운데 걸을 때 얻는 두 번째 유익이. 예수님의 피는 죄를 제거하는 피고 죄로부터 우리를 씻어주는 피입니다. 씻어주는 피다 이거죠. 계시록 1장 5절에 또 신실한 증인이시여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이 말씀이 킹제임스 성경에밖에 안 나옵니다.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는 모든 죄에서 그의 모든 죄는 제거가 되고 그 사람은 깨끗하게 됩니다. 이게 구원이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믿는 사람 누구나 빛 가운데 걸어야 뭐가 된다? 깨끗하게 됩니다. 이건 거룩입니다. 이건 구원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예수의 피는 구원에서나 거룩함에서 모두 필요합니다. 구원받을 때 예수의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돼요. 우리가 피로 의롭게 된 후에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도 뭐냐? 그 피로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구원에서나 거룩함에서나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죄들의 삼위를 얻게 하려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과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구원입니다. 그럼 구원 이후에는 더 이상 피가 필요 없는 겁니까?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자는 그분의 피로 거룩하게 되며 일상에서 짓는 모든 죄들에서 그분의 피로 씻음받고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는 피로 그분과 가깝게 됩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피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가까워져? 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인과 종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고 이 죄수와 간수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가까워져요? 그리스도의 피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죄인이 어떻게 가까워집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로 거룩히 구별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로 씻음 받습니다. 말씀의 물과 더불어 그분의 피는 우리를 죄로부터 씻어줍니다. 피는 우리의 예복을 희게 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한날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찢고 대환란이죠. 큰한날이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뭘로 희겠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라. 예복이란 것은 의의 겉옷이죠. 이 예복을 자기 피로 희게 그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대환란의 성도들이 대환란 성도들이 피를 믿을 뿐 아니라 그 피로 그것을 희게 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다 피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갈 우리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피를 힘입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뭔가 좋은 일 많이 했어. 뭔가 하늘 기쁘시게 하는 일 많이 뿌듯해서 기도가 잘 나오는 게 아니죠. 기도를 할 때 오늘은 너무 일을 잘 못했어. 기도를 못하겠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그건 예수의 피입니다. 피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지 다른 뭘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 기도할 때 내가 뭘 가지고 주님 앞에 지금 나가는 거라고요?
예수의 피로 나가는 거. 피를 이루고 나가. 그게 하나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죄로 피를 이루고 나가는 겁니다. 의에서 그 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피가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는 유일한 건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거는 지성소 갈 때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로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됩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었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피로 말미암아 화목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음 예수의 피는 권능의 피입니다. 피로 이깁니다. 피로 깨끗해지고 피로 이긴다 이거죠. 계시록 12장 11절에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뭘로 이겼다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한 말로 그를 이겼으며 피와 말, 어린 양의 피와 말씀입니다. 증언의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이겼다. 어린 양의 피는 승리를 주는 피입니다. 다음 요한일서 다시 본문으로 와서 1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거리면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린 자신을 속이는 자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겁니다. 진리형 진리의 말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양심의 가책과 더불어 죄책감을 줍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줍니다. 대상적 기준이나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준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다거나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죄의 몸이고 죄의 권능과 죄의 법과 죄의 정욕이 강력하게 활동합니다. 그래서 함께 죽었다, 죄에 대해 죽었다 외쳐도 죄는 여전히 내 속에 거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알고 하는 말이 지상 최대의 거짓말은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거짓말쟁이죠.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남들을 속이기 전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영국에 홀리스 그룹이라는 성결파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룹이 있었는데 교회가 이들은 자신들이 너무나 거룩해서 계속 성화를 추구해서 너무나 거룩해서 죄가 다 사라졌다요. 예수의 피가 성령에서 우리 죄는 완전히 죄가 깨끗하게 되어서 자기들은 홀리니스 그룹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들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없어졌으니까 그럼 그런 자신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난 아이는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냐 죄 없이 태어나는 것이냐 이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죄 없이 태어났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죄 없이 태어나버리면 구원이 필요치 않잖아요.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가 없어졌다는 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맞죠? 이거 아주 고민이 생겼어요. 그 실제로 이 홀리니스 그룹이라는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애들을 낳아서 딱 키워보면 그들의 죄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애들이 철든다 자아가 생긴다 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벌써부터 이게 그 이기심과 그게 다 보여요. 애들이 얼마나 애들 천진난만하다 그럴 때는 잠잘 때나 그렇고 애들 천진난만합니다. 천진난만은 무슨 그 조금 어린 게 어른 속이려고 덤벼든다고 그 어린 그죠? 본능이에요. 본능. 죄성을 타고 태어나는 겁니다. 죄성을 타고 태어나요. 그럼 배워서가 아니에요. 생득적 지식이랍니다. 그건 생득 태어나면서 득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선험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앞선자야. 경험을 하기 전에 얻은 지식이다. 경험하기 전에는 선험적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말로 타고난다 이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거는 잘 알고 있죠. 피는 못 속여 그러죠. 조선 사람만큼 전 세계에서 이 핏줄이가 뭐 하면 드라마든 영화든 하면 뭡니까? 나는 재주가 없는데 애가 재주가 있어요. 저게 내 자식 맞나? 맞는데 나는 재주가 있는데 애가 재주가 없어. 뭐라 그러죠? 뭔가 좀 이상한데. 근데 나중에 뭐 어떻게 알고 보니까 역시 피는 못 속여. 이러면 뭐 출생의 비밀 이야기는 뭐 현대판에서 빠질 수가 없는 드라마의 스토리야. 그게 뭐 하는 거죠? 재주가 아닙니다. 재성이 그래. 재주는 사실은 뭐 부모 상관없을 수 있는데 인물도 상관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는 안 된다? 죄는 안 돼요. 죄는. 요즘 그런 미국과 영국 이런 데서도 연구해서 이 조선 사람들 영향을 받았는지 어떤 이 기독교 집안에서 어릴 때 양자를 한 명 입양해서 그렇게 어릴 때 양육을 시켰는데도 얘가 예수도 안 믿고 성경도 안 읽고 교회도 안 가고 말이야. 그렇게 부모가 정성스럽게 여기 미국의 크리스천 가정들이 입양할 때 주목적 중에 하나가 애들 어릴 때부터
크리스천으로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게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고나 치고 막 하면서 그렇게 사고도 아주 나쁜 진짜 정신형에 처해질 만한 사고나 치고 있는데 그러면 감옥에 가서 자기 아버지급의 누굴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친부였어. 그래서 피는 못 속인다. 그 이야기지. 그 표장에서 지금 믿으던 이야기들이 어쩜 막 나와요. 내가 이것도 조선 드라마를 봤나, 여들이. 피는 못 속인다. 뭐 그런 이야기야.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뭐냐. 죄 없이 태어난 사람 없다 이 말입니다. 죄 없이 태어난.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마귀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자기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의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여러분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여기다가 마귀는 속에 진리가 없어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이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가 너희 아비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이랬어요. 그리고 마귀는 진리가 없다. 그 안에 진리가 없다. 자기 속에 진리가 없다 했습니다. 마귀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며 진리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외치지만 성경 그들의 아버지가 마귀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자기 속에 진리가 없는 마귀가 아버지인 사람들은 자기들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섭니다. 마귀는 성경을 압니다. 그러나 자기 속에 진리가 없고 진리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자기 속에 진리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랬죠. 예, 너희 함께 계신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은 진리의 영을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신다.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한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이 있다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이들은 자기를 속이는 것도 있지만 자기 속에 성령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말은 당연히 죄가 없는 사람한테 예수가 있을 수가 없죠. 이제 당연히 없는 거죠. 성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진리가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이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있으니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계신다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요. 그걸 너희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거 알지 못하면 뭐라고요? 그럼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를 안다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 중에도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이들이 있지만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입니다. 저 사람이 자꾸 자기 말로는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그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요한일서 2장 4절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나 예수 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뭐고 하면 쭉 알죠.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쭉 잘 알아요. 근데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는 뭐라요? 아니한 자는 거짓말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진리신 예수님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 구절은 성경이 말하는 참과 거짓말한 자가 무엇이고 누구인지를 정확히 밝혀주는 이 기준점입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 바로 2장 4절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우로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또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백하면 또 얻는 유익이 있죠. 자백하면 얻는 유익. 모든 죄들을 뭐라고요?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용서, 정결 두 가지입니다. 자백, 고백, 시인인데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 죄를 숨기는 것, 죄에 대한 종교적 변명을 삼는 것,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은 결코
죄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해결책은 죄들을 자백하는 겁니다. 죄를 시인하고 주께 고백하면 됩니다. 신부에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고백하는 건 주께 시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32편 5절, 51편 3절. 시편 32편 5절. 시편 32편 5절. 시편 32편 5절.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들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본문을 그냥 어째 자백하리라. 그랬더니 뭐라고요? 주께서 내 불법들을 용서하셨나이다. 다윗은 죄를 한동안 숨겼다가 대언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주께 죄를 시인하고 자백했습니다. 다윗이 죄를 시인하기 전에, 고백하기 전에 그는 엄청나게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냥 그 고생하고 죄책감 느끼고 슬퍼하고 막 몸이 막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그건 죄의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건 죄로 인해 그냥 고통을 받는 거지. 그건 해결책이 아니다. 해결책은 뭐냐 하면 자백하리라. 내 범법들을 뭐라? 주께 자백하리라 하면 주께. 주께 자백 안 하고 스스로 혼자 고백한 사람이 있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때 미친 짓을 했나 왜 그랬냐. 혼자 이렇게 주께 자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그냥 후회하는 거 있죠. 주님과 상관없이 파라오도 내가 이번에 범죄했노라 그래요. 사울도 그래요. 가룟 유다도 그러죠. 자기가 후회하죠.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주께 범죄. 내가 한 이 죄가 주님께 범죄한 것이고 주께 대적하고 지은 죄다. 주께 고백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다윗은 죄를 한동안 숨겼다가 대언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주께 죄를 시인하고 자백했습니다. 주께란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주의 법, 주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므로 먼저 주께 시인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일상에서 쉽게 죄를 지을 줄 알지만 그 죄를 해결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시편 51편 3절. 시편 51편 3절.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안에 있나이다.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누구에게? 주께. 다윗은 주께 자백하고 주께 시인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고해성사 아무래도 소용없습니다. 주께 자백해야 됩니다. 자백하면 긍휼 없습니다. 뒤로 와서 잠언 28장 13절. 잠언 28장 13절.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냐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린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이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자백하면 자백하고 버린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자백하고 버린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다시 요한일서로 옵니다. 1장 10절.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을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면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요?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가 죄를 지었다 이랬거든요. 네가 죄가 있다 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거짓말죄로 만드는 거다 이 말이죠. 죄가 없다고 말한 자는 그 속에 진리가 거하지 않듯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하기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라고 했고 전도서 7장 20절에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에 하나도 없느니라.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에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은 참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짓말쟁이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참으신 주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게 뭐냐요? 요한복음 5장 8절.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 성령이 안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없다는 것이고요. 자,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 요한복음 5장 38절.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예. 주님 율법의 열심인 유대인들 향해서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속에는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속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믿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력있게 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며 자신의 말씀으로 마귀들을 내쫓으셨고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거.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하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거.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한 자는 그 안에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자기들 안에도 그분의 말씀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자신 스스로 자신을 폭로하는 겁니다. 구원 안 받았다고 폭로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구원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 교인들은 죄 있다 소리를 못해요. 죄 있다 그러면 구원 안 받은 걸로 가버리니까 그런 이상한 그 교단이 있어요. 희한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크리스천이라 말도 인정 안 하죠. 뭐 장로교 같은 건 아니 뭐 크리스천도 인정도 안 하고 죄 있어 없어 의인이야 죄인이야 이래 물어요. 보통 크리스천들 다 난감하죠. 의인은 맞는데 또 죄 의인이야 죄인이야 그럼 의인이죠. 그러면 어때죠? 또 죄 있어 없어 그러면 어떤 크리스천도 죄 없다 소리 못할 겁니다. 그럼 죄 있다 그러면 뭐죠? 죄가 주니까 딱 사식사 내고 다 없애준 다 죄가 있는데 뭐가 죄가 있는 구원 못 받았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아주 활개를 쳤어요. 아주 한때 활개 쳤습니다. 한국에서. 누가 저한테도 그렇게 물었어.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런 적 있어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런 적 있었는데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면 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죠. 크리스천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은 그 진짜 자기가 스스로 뭐라고 이 말씀에 따르면 요한일서 1장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나를 거짓말한 자로 만들고 자기를 속이는 자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 말씀에 따르면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거하지 않냐고 뭐가 자기 그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런지 그 사람들이 진짜 말씀을 하나도 몰라요. 진짜 말씀이 거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섬기고 뭐 교회 하는 일이 이 주님 섬기는 건 줄 아니까 그 주야장 뭐 주구장창 뭐 교회 섬기다 보니까 뭐 집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할 정도로 교회에 살아버려요. 집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할 정도로 교회 살아버려요. 제가 한 분은 이걸 들어보니까 12개월 전에 11개월을 교회 살았다더라고요. 11개월을 한 달 정도만 집에 들어왔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또라이구나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고 어쩌다 뭐 건신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렇게 또 그 분위기가 형성되면 또 그런 사람들이 활개 쳐요. 또 제일 헌신된 것 같고 말씀이 거하냐 안 거합니다. 참 그 소위 말하는 그 인도자라는 사람들이 전 죄가 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을 듣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는 게 자기 말을 듣게 해요. 혼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인터넷에나 이제 남의 설교 못 듣게 합니다. 말씀 집내게 설교 들으려고 하면 완전히 이단들 그렇지 키는 출애되는 거야. 완전히 자기 교회 그 말씀만 듣게 하지. 그 사람들 보면 귀가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기독교 방송도 안 듣고 왜? 인정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진짜 자유주의 자체지.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의 눈이라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자유로운지 스스로 여러분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크리스천들은 죄를 지을 수 있다고요.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천은 죄를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시인하고 고백해요. 죄를 버리고 돌이킵니다. 죄를 판단하고 자신을 판단합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말씀에 따라 회개합니다. 성경은 말씀의 물이며 우리의 모든 더러운 불이 허물과 죄를 씻어줍니다. 주의 말씀은 죄를 막아줍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다. 주의 말씀에 따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말씀으로 죄를 뭡니까? 막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한 자는 깨끗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숨겨두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욥기 20장 22절에 원하건대 그분의 입에서 복을 받고 그분의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쌓아두라. 아주 위대한 권면이죠. 이것은 욥의 친구가 욥에게 준 권면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법을 받고 그분의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쌓아두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동일한 명령, 동일한 권면을 줬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며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홍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말씀을 쌓아두라고요. 말씀을 쌓아두라고. 이 말씀으로 주님이 뭔가 일한다. 이 말씀으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 말씀으로 책망하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뭔가를 여러분 속에 뭔가 일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일하십니다.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고 또 행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 말씀에 따르면 오늘 요한일서 1장 7절 10절 말씀, 여러분 오늘 짧은 말씀이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깊이 이걸 숙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빛 가운데 걷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 소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는 구원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라는 겁니다. 성화. 예수님의 피는 구원에도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하라고요. 구절처럼 하라고. 자백하라고.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다 깨끗하게 해주신다. 주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피입니다. 우리를 씻어주는,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씻어주는 피. 주님은 우리를 씻어주는 피. 죄를 제거하고 우리를 씻어주는 피다. 오늘 여기까지 강론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론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셔서 선포한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잘 결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반복해서 숙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이렇게 된다. 빛 가운데 걸으면 어둠 가운데 걷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도 오셔서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된 가운데 이 말씀이 성도들 귀에서 머물지 않고 마음에 다 전달되게 해주시고 악한 마귀가 속히 와서 빼앗아가지 못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흘려 듣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다 결합해서 말씀이 굳건하게 우리 속에 자리 잡도록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저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셔서 저희가 선한 간증이 넘치도록 해주시길 원하며 주님 앞에서 신실한 자란 좋은 평판을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